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 덜 추울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있는 자리라도 좀 한번 차는 거 아니에요? 속히 오기를. 그 전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없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약에 사랑하는 어떤 형제나 또 사랑하는 어떤 자매가 제가 가까이 가족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좀 위험한 쪽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놀다가 큰일 나지. 아이들이 위험한 걸 가지고 놀게 되면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마 믿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성숙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나만 보이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그들이 뭐 저렇게 배불리 먹고 살다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자의 마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늘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기를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볼까 하는 그 간절함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주기 원하는 거 맞죠? 여러분 사람들 만남 없이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 한번 모습 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사람들한테 뭘 주고 싶어 하는 게 뭔가? 뭔 것 같습니까? 뭐 갖고 있는 걸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김치입니까? 아니면 콩나물, 콩나물 그쵸? 겉으로는 김치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김치찌개일 수도 있고, 그죠? 겉으로는 무엇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것에 내가 주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은요, 아주 온유의 무엇과 같이요, 정말 호호호 했다가 또 싫으면 당장에 그냥 안면 바꾸는 사랑, 이게 내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자꾸 원한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기 원한다. 온전 그렇게 온전을 말했던 것은 너희가 영적인 온전함으로 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모습을 붙잡고 나한테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만 육적인 모습으로 예수 믿습니다 하니까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자꾸만 육적인 모습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의 육적인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자꾸만 육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장담을 하는 사람, 육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것으로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의 인생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장담하는데 집사님, 내가 장담하는데 장로님, 내가 장담하는데 권사님, 네가 장담할 게 뭐가 있느냐? 아직도 네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앉아있구나. 네가 아직도 네 육을 믿느냐? 네가 아직도 네 육이 네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될 줄 알고 함부로 건방지게 육적인 약속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세요. 기독교인의 첫 발을 내딛는다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그때부터 한번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자신을 알라.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과 좀 다르다 한다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을 존중하는 백성 중에 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인들이 철학, 가장 여러분 아시죠? 디그리 받을 때에, 닥터 받을 때에 어떤 닥터가 가장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철학입니다, 철학. 예. 철학을 했다, 철학 닥터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철학과 신학, 만약 신학을 했다, 예. 근데 사실은 디그리 중에는 철학을 엄청 넣겠죠. 왜? 형이상학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의 아주 잘 돌아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여러분,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할 때에 생각하는 말씀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안다라고 할 때 겉모습을 말합니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을 말합니다. 내 속사람 말하기.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 겉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겉모습을 알기 위해서. 예, 첫째는 기본적으로는 날마다 쳐다보는 거 뭡니까? 가장 먼저 쉬운 거.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죠. 그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울이 필요하죠. 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 외모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 스타일, 내 어떤 생김새, 혹시나 거울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 모습을 뭐 묻었어요, 어떻게? 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거울이, 외모적인 게 거울이 있다지만, 그러나 겉으로 또한 내 성격과 외향적인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조금 야단치는 이야기, 찌르는 이야기, 예, 썩 듣기는 부끄럽지만 나한테 쓴 약이 되는 이야기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좋은 임금님은 주변에 아주 나한테 좋은 소리도 싫은 소리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주변에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거울과 같이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자기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아부형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늘 내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좋아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욕심을 쫓아 너희의 소욕을 위하여 너희가 미혹해 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너희가 미혹되는 것은 너를 미혹해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욕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미혹해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니 뭐니 하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상식 밖에 아닙니까? 뭐 통일교 이야기, 우리가 여호와적 너무 상식 밖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상식 밖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진리 같아 보이고 그것이 진실인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번씩 제가 신천지의 그 교주되는 어떤 사람 모습이요,
JM입니까? 정명석이요. 네, JS님. 그럼 한번 얼굴 보셨습니까, 그분들? 예, 인터넷에서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나 한번 인터넷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얼굴만 봐도, 관상만 봐도요, 좀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이 할아버지가 좀, 완전히 뭐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저 눈에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비상식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도 와! 하고 몰려드는 걸 보고 저는 안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었는데 왜 그럴까? 오늘 우리 시대가 왜 그럴까?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왜 원치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5절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쭉 마지막에 하시고는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너희가 모르고 하고 앉아있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내 육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리를 자꾸만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진리를 쫓아서 자꾸만 움직입니다. 육적인 선한 양심도 쓰레기인 줄 아십니까? 육적이면 목사님 저 거지가 나고 불쌍해요. 불쌍해서 못 살겠어요. 어쩌면 좋을까? 내가 그냥 뭐 좀 주고 말지. 얼핏 보면은 너무너무 착한 마음씨 같고 너무너무 괜찮은 마음씨 같죠. 쓰레기들, 쓰레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쓰레기 같은 착한 육신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군사된 자의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 선한 영혼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게 된단다. 왜냐하면은 나는 육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타임에 한 장소에 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는 너희 모두를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개인 교수와 같이 그 영은 너희와 1대1로 어느 곳에서든 골방에서든 물된 동산교회에서든 호주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너와 1대1로 나처럼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무엇을 위하여? 죄를. 그 죄를 어떻게 해주기 위하여? 죄를 사해주고 속량해주기. 죄값은 한마디로 이때까지 지은 인간들의 인생들의 하나님 모르고 행했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회해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자, 집사님이 친구를 만나가 갈비탕집에 갔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그 다음 갈비탕 값을 회의를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또 먹으면 그 누가 회의해야 됩니까? 네? 집사님이 해야 됩니까 또? 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늘 쫓아다니면서 회의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의를 이렇게 딱 하셨다 이거죠. 회의를 죄값을 회의한 거지 그 죄에 대한 속성과 옛 구습과 또다시 갈비탕을 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거는 이제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예배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함인데 우리의 죄의 습관은 누가 고쳐야 됩니까? 그건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옛 구습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예수님을 모르고 했던 정신병자와 같은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언행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뜯어 고쳐라. 그건 뜯어 고쳐라. 그래서 네 스스로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알려준다고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첫 번째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희생해 주셨지만은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말씀해 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다시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야? 못 박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전도가 어떻게 전도될 거냐 이거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이거죠. 뭡니까? 뭐겠습니까? 목사님 전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입니다. 그 양반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기가 막히게 전도를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멋진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를 받기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전도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아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물대동산교회 좀 오십시오.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전도는요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 교회 다니라는 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움직이고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아이를 움직일 때 여러분 생각에 잔소리 해보셨죠?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다 증인들 많이 계시죠? 네.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분 아마 있으시죠? 인정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전도 잘 되던가요? 말은 많이 하셨죠? 근데 됩니까? 그 다른 방법 좀 써본 거 있으십니까? 네, 말로는 아마 기회 닦지 않게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가야 돼 얘야,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포기하자. 정말 말도 안 돼. 근데 이 방법 써본 거 있습니까? 혹시 드러나 보셨습니까? 사랑의 방법. 그게 뭡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오래 참고 사랑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을 써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 그냥 한 방에 빨리 막 당장의 눈의 결과를 보고 싶은데 사랑의 방법요? 그건 뭡니까? 그거 어떻게 써먹는 건데? 그 방법은 이상하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 방법은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그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랍니다. 미운 남편, 미운 아내, 어떤 와이프는요, 잠자는 남편 막 속썩이고 예수 안 믿고가 저녁마다 저는 막 아주 그냥 막 꽉 눌러주고 싶은, 숨을 못 쉬게 벽에를 꽉 눌러.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오, 또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너무 속썩이니까. 너무 속썩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미움이 그래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반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그래서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시간대 말뚝을 쳐다보고도 절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 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 사랑의 포로가 되도록끔 내가 어떻게 하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 말고요. 이상하게 연애할 때는 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잊어먹고 마는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심을 굳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권사님 결혼할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 남편 드디어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 중에 드디어 제가 국보시장을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죠. 혹시 권사님도 가게 계십니까? 1시 반쯤이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잘 됐다. 한번 기억.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아니 우리 권사님은 저렇게 예배마다 와가지고 목놓아 주를 자꾸 부르짖는데 어떤 살아이길래 이렇게 저는 아내의 기도에도 꿈쩍도 안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꼭 한번 봐야지 해서 사실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 병찬이 할아버지는 우연히 국밥집에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도대체가 어떤 분들이길래 어떤 사나이들이시길래 저렇게 아내 된 분들은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도대체 저 정도만 되면 나 같으면 한번 같이 나오겠다.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술집에 가자 뭐 춤추러 가자도 아닌데 하나님을 배우러 가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좀 배우자. 그 사랑을 좀 배워보자. 진리를 배우자. 그저 무료로 가르쳐준답니다. 이러면 한 번쯤은 얼마나인데 어떤 사람들이길래 오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가슴했습니다. 너무 멋지게 샤프하게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우리 권사님 시집은 잘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첫 외모를 봤을 때는 와 너무 미남이시고 너무 샤프하고 아주 멋이 좀 외국에 살아서도 어울릴 듯한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뵈면서 이야기를 잠깐은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도대체 권사님은 이렇게 멋진 남편과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과연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궁금하더라고요. 사랑의 포로를 만들 수만 있다고요. 내 남편이 진짜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장가치고 장가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 아내의 그저 시댁의 말뚝만 보고도 내가 전하고 싶어 할 정도로 혹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 건가?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나한테 뿅가게 한번 만들어봤어. 그래서 내 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세상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부부들도 살아가면서 남편한테 뭔가 좋은 핸드백 명품을 하나 받고 싶어도 그 남편한테 아양을 들고 남편한테 마음에 잘 들도록 애를 써가지고 그 마음에 명품을 사도록 만들어내는 부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경험에 의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내 아내가 너무 이쁘게 하니까 맞습니까? 어느 때는 내 아내가 너무 이쁜 모습으로 애교 있는 모습으로 여보 나 사실은 하나 갖고 싶은데 당신이 사주면 갖고 안 사주면 뭐 그저 당신만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아내도 명품백 하나 받으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아직 못 나오시는 권사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런 방법 써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스페셜한 방법
명품을 받기 위해서 스페셜하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혹시 내 사랑하는 이 남편에게 영원한 생명, 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내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을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한 여인의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그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신발을 들고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 집사님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당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무슨 마음입니까, 양조도 사람? 그때는 왜 신발을 그리 들고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까? 예. 그 방법을 나도 써봐야 되겠다. 당연하게 이제 일단 집에 가서 안 치는 게 중요하니까. 왜 안 치려고 했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야죠. 좋은 길인데 같이 가야지. 예.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은 참으로 참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야, 그럼 우리 한지사님은 진짜 나를 이렇게 내 영혼을 사랑해주는 여인을 내가 만났다니 이거는 엄청난 감사와 분명히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어떤 영혼을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도 내가 더 기뻐하고 이렇던 내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찾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의 이름 두 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저의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말했으니 잃어버린 한 양 때문에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을 내버려 두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내 자식 가운데 내 택한 백성 가운데 한 자식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10자녀가 있다면 옆집 아저씨는 100자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그들의 100자녀보다 나의 자녀 한 자녀가 더 귀하다는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권사님의 자녀가 세상의 어떤 100자녀보다 나한테는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자녀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무엇을 내 양심을 내 자존심을 내 어떤 것도 희생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주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를 위해서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명품 백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투자를 다 하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국밥을 100그릇 사줘서라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까짓거 그 100그릇의 가치가 그 한 영혼의 가치보다 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래서 애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버지, 좋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아버지, 좋은 생각을 좀 주셔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의 친구를, 그 누구를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먼저는 너와 네 가정, 늘 말씀한 것처럼 전도를 하되 저는 제가 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좀 나중에 해도 안 됩니까? 죄송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순위를 정해놨습니까? 너희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의 땅과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숫자만 잔뜩 불켜놓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도 난장판이 되고 교회 안도 교인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면 오히려 갈라지는 속과 내야 되는 거죠.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가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늑대 새끼가 양처럼 살짝 위장하고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장은 속가내야 돼요. 조용히 불러서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울 때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를 주고 또 그 말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응? 그 나쁜 짓 그런 거 자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들이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쫓아라. 교중 밖의 사람이야 무슨 짓거리라든지 내버려둬라. 그런데 무엇을 안 된다고? 교중 안에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놓치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에비된 자의 마음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의 마음은 에비된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를 갖다가 전도할 때 내 자식 같으면 화를 내더라도 또 참아주기도 하고 또 포기 안 하고 또 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식에 대한 애비의 마음이라면 포기를 한다 안 한다? 포기를 안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포기는 안 한다. 왜? 자식이니까. 이거 어찌 갈라 모를 수 있을까? 예. 아무쪼록 어떤 방법을 한번 써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남편의 마음을 아니면 또 내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을 잘 배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내 본능 속에 묻어져 있던 그 사랑의 본능이 다시 일깨워져서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아들아 딸아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심어준 그 본능이 여러분 속에서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그 사랑을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요 그들은 육신의 병이나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에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과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이 병들면 힘들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움직여가지고 도무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집 주변에 사람이 꽉 차서 그런지 갑자기 예수님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군형을 뚫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겠죠. 이게 뭐지? 이러고 봤겠죠. 근데 보니까 왜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보니까 중풍병자 된 친구였더라고요. 중풍병자 하나를 갖다 밑으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아마 들것에 실어서 내려뜨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야단치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것 같고 또 그 친구들의 나름대로 그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보신 것 같고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중풍병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드렸는데 병을 낫게 해주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보면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네가 벌써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참나마다 어떻게 이가 함부로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의 죄를 사하고 만도하는 권세가 있겠는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으로 참담하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도 막 웅숭웅숭 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그를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게 자 어느 것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자 중풍병자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게 바로 성경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기억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쉽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아 이쪽이 더 쉽구나. 어느 쪽이? 영적인 해석으로 이제 예. 그 영혼이 병들면 질병이 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죄 사함인데 영혼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걸 의미하는. 예. 거의 답은 맞습니다. 표현은 이제 전도사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그 답이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인간의 병은 무엇으로부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터진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뭐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1순위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병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군상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한테 네가 병 났으면 참 나도 좋겠다. 야, 빨리 내 병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그 병을 낫는다 할지라도 그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병만 낫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한 그 육신을 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또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병이 무조건 무익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민찬이 민서 민우 걸 때 집사님이 쓰는 맨 마지막 카드는 뭡니까? 떡볶이입니까? 예? 아직 잘 모르고 키우고 계십니까? 맨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 너무 멋지네. 맞습니다. 매라고 말씀은 조금 다시 물어봤어요. 사랑이 매. 그렇죠. 맨 마지막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그래서 사랑의 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세상 새 모습을 키워보니까 인정해요. 처음에는 좋게도 말하죠. 아빠 말 듣는 게 좋을 거다. 조금 강도를 높여서 협박성이 있기도 또 이런 말도 해보고. 근데 이제 진짜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 그가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은 징계죠. 징계. 내 이놈! 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애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 내 이놈! 주리를 틀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한 카드를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평가 좋아요 할 때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다가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은 고난의 징계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를 혼내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너한테 쉽겠냐? 가장 세상에 쉬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좀 힘이 들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가장 좁은 일이라 하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고 유일한 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를 믿기만 해주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만 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너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게 될 것이라.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그냥 먹고 마시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지인데 네 인생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이지한 방법, 최고로 인생 사는데 너무 쉬운 방법. 그래서 여자들이 가끔, 어떤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마지막 부모가 최종적으로 딸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권면이 있다면 뭘까요? 딸아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뭡니까? 뭐 취직해라, 돈 좀 벌어봐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뭐라 합니까? 시집 가라 할 때는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시죠? 그 딸에게. 그래서 그 시집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십니까? 네가 시집만 잘 가면 평생 먹고 살대. 그렇죠? 네 남편 하나만 잘 만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덕방에 쑥 들어가는 거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직장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남편감만 잘 만나면 그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 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권사님 딸 시집보는 어떤 사익감을 원하셨습니까? 가서 그 남편을 위하여 평생 일할 각오로 직장 먼저 잘 잡아놓고, 어떤 남자라도 남자면 되지, 가서 고생이 되더라도 거기 살이더라.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 있습니까? 너무나 공통되는 모습을 따라 남편 잘 만나요. 네가 안 그러면 고생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뜻밖의 말씀을, 나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 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와.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라. 의에 대하여라고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 사본이나 이렇게 성경의 원 문서 있죠. 거기에 보면 righteousness라고,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이 아니 이 원본에서 자꾸만 이 의로운 단어를, 의로운 사람을 명사로 쓰면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부를 때에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그 당시 때 불렀는가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의인이래.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은 Son of God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있지만, 그 righteous man이라는 의로운 사람, 의인,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신 의로우신, 죄 없으신 어떤 한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죄 있는 인생을 위하여
그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죽어지신 어려우신 분이 한 분 계시단다. 나는 그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가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 마지막에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다. 심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제는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 숙제를 주고 간 게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때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하나님의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항상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함으로 빨므로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없이 흠없는 모습으로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그것을 뭐라고 먼저 1차적으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단장하라. 깨끗이 흠없이 점없이 신부의 복장을 갖추고 신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혼인잔치의 예식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에게는 그 때가 참으로 슬픈 때, 애곡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는 임할 것이다.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의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한 영혼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도요, 물된 동산교회로 사람들을 데려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동네에다가 11월 25일 주일날에 오시는 분들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씩 드립니다. 뭐 혹시 이러면 조금 물된 동산교회로 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영혼이 주를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은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전도는 누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겠느냐? 기독교 방송국이겠느냐? 기독교 방송국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겠느냐?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생각하냐? 말 잘하는 사람이냐? 누구냐? 잘생긴 사람이냐? 누구냐? 했을 때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사랑을 가진 자가 나를 전하게 될 것이라. 내 사랑이 없이 전하는 자들은 허공을 치는 괭가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 비록 좀 더디된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모든 선한 것들 속에서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바로 그를 통해서 내 복음은, 내 사랑은 전파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속에 사랑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전도하십시다. 전도하되 그 한 영혼이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귀한 이겨드린 주의 자녀이신데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비록 적은 무리 가운데 함께 살아갈지라도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심령 속에도 그 사랑이 없이는 늘 속이 상하며 늘 외롭고 늘 쓸쓸하고 늘 짜증나고 늘 분을 낼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 구습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다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속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사랑이 없다면 먼저 나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빛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